자, 성령에 관한 얘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지금 전 세계 성령 운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아주 좀 조심스럽게 그 부분을 한번 조금 다뤄볼 필요성이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성령 운동하면서 방언을 받는다거나 또 성령 운동을 하면서 뭐 예언을 한다거나 아니면 좀 성령 운동을 하면서 능력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성령 운동을 하면서 뭐 웃음을 뭐 통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다양한 형태의 성령 운동이 전 세계를 지금 강타했고 지금도 ING 진행 중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성령 운동을 한다고 하고 또 어떤 신비주의 쪽으로 이렇게 빠져가고 있으면서 그다지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 것은 왜일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어떤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평상시에 보지 못하는 그런 신비한 경험을 하기도 하는데 과연 그것이 성령의 역사가 맞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조심스럽게 갖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 나라와 여러 대륙을 좀 많이 가보게 됐습니다. 처음에 중남미 대륙 가서 그들의 예배를 통해서 예배드린 모습을 보고 제가 굉장히 많이 조금 놀랐어요. 일단 찬양하는 수준이 너무나 우리 한국하고는 좀 달라서 너무나 뜨겁게 찬양하고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찬양 시간에 다 일어나서 찬양하고 예배 시에 찬양이 거의 1시간 이상 되는 걸 보면서 제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근데 조금 더 나아가서 아프리카 갔을 땐 더 놀랐습니다. 이게 어떻게 찬양이 정말 살아있구나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는데요. 그러면서 또 한편 마음에 저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어떤 사람이 바닥을 막 이렇게 굴러다니고 쓰러지고 뭐 넘어지고 뭐 이렇게 눈이 약간 뒤집어지면서 뭐 이렇게 팔 흔들고 손 흔들고 몸 흔들고 하는데 이게 약간 아쉬워요. 이게 과연 성령이 맞을까? 물론 성령이 임하실 때 보통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지만 악령이 임할 때와 뭐가 다를까 싶을 정도의 정말 수준 낮은 모습들이 많더라고요. 사실 이게 성령의 역사냐 악령의 역사냐 그걸 일일이 밝히고 싶은 건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성령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하고 계신 분이냐, 성령이 궁극적으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놓쳐버리면 성령이 주시는 그 권능, 성령이 주시는 다양한 은사에만 치중할 경우들이 많습니다. 성령은 권능을 주십니다. 또 성령에는 수많은 은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둘 다의 분명한 목적과 방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에 관해서 일단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귀담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누구보다도 성령이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통해서 들을 때 가장 정상적이고 가장 모델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가 오면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고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 성령은 진리의 성령인데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그 성령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증언하신다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이 진리는 하나님이고 이 진리는 복음 자체고 이 진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말은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는 말로 이해할 수 있고 복음께로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분 자체에게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보혜사라고 표현하면서 그 성령이 오시면 나를 증언하실 것이고 그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고 그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성령이 오심이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도 결정적인 구절인데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말씀 또한 우리 주님이 하셨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러면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까지 전부 어디에 포커스를 맞췄냐면 권능을 받고 여기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왜 권능을 허락하셨을까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은 주님을,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그 복음을,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 자체를 증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증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권능을 주신다는 거죠. 성령의 방향성, 성령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 방향성은 뭐냐면 그 권능과 은사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예수가 누구인지를 증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권능과 은사를 주신다는 거죠. 권능과 은사의 목적이, 그 방향성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증언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 특별히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신 사건들이 나옵니다. 성령이 임하신 사건들을 자세히 보면 물론 방언이 터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권능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에 성령의 강하게 역사하신 모든 사건은, 모든 것은 결국 어디로 연결되냐면 반드시 복음 증거와 연결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언과 연결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주의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 주의 성령이 임하시고 사도행전 2장 36절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우리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복음 증언으로 끝맺음을 맺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8절부터 12절에 이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이르되, 성령이 베드로가 충만해졌을 때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성령이 임하시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일이,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이 반드시 결론으로 맺어집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요한일서 5장 6절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 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성령은 방향성이 있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는 역할을 성령이 하십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